아직 한 시간 있는데요. 일어나십시오. 세상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터져버렸는데 언제 우리도 휩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인내하며 세상의 모든 그 전쟁들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잠깐 우리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배려보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힘센 나라에 인간이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이상한 현실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그 힘 있는 자들 주변에 부추기는 자들이 아니라 말리고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그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비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주의 영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내가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너무 미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생긴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율법학자의 질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앞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촉발된 율법의 두 가지 위대한 사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잠시 지난주를 되짚으면 이웃사랑의 참된 모범 같은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비유로 드셨지만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왠가니까 인간은 율법이 제시한 사랑을 알아요. 이 율법학자처럼 아는데 그 사랑을 안다는 것과 그 사랑을 감당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은 알지만은 사랑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율법학자도 이 두 사랑을 얘기하면서 한 생각이 뭡니까?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온 것이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죠. 이상하잖아. 두 가지 사랑을 아는 자가 내 이웃을 모른다고요? 그 말인즉 사랑할 대상은 내가 정하겠다라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리도 죄인들도 그런 사랑을 할 줄 안다라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인간에게는 모든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라라고 그렇게 상징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는 진짜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이 많아요? 미움의 대상이 많아요? 사랑이 쉽나요? 미움이 쉽나요? 그래서 인간의 현실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강도 만난 자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그런 현실을 부정하죠. 특히 이 부정은요, 종교인들이 더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율법학자가 끝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사랑이라고만 얘기했다고. 끝까지 사랑을 베푼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 그 당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처럼 미운 자가 있죠? 예수죠.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강도 만난 자처럼 만들어요. 그냥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한다고요? 미움이 커요. 십자가에 그 높이 매달아 놓은 것은 그 누구도 돕지 못하도록. 그래서 밑에서 조롱해요. 남은 구하면서 왜 당신은 구하지 못하지? 엘리 라막사막 다니 하니까 잘못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하는가 우리가 보자. 나무에 매달아 놨으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셨고 무덤에 두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미움이 더 큰데,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미움이 우리 속에 더 앞서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영생은 사랑의 실천이 아니에요. 영생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하모니가 가져온 결과이지,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혹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온다고. 구원은 내가 생산해내는, 내 속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항상 우리 밖에서 온다고. 오랫동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신앙인의 모범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놈이다. 함께 얘기해야 돼요. 사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쁘다고 했던 그 인간 사마리아인은 선했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하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나쁜 놈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인간을 비교해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식들, 종교인은 선하다, 저들은 죄인이다. 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 부분에 이 비유를 위치시켰을까요? 그것은 고정된 어떤 그 개념, 그 굳어버린 그 개념을 자극하고 그것을 부수려는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옛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새것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가치관을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런 착한 마음씨로 여러분들도 사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가치가 몰려왔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기존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복음서에 이 비유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매우 자극적이죠.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과연 옳은가? 선악에 대한 나의 기준이 과연 옳은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도 가지게 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많이 읽었나 중요치 않아요. 끊임없이 성경 보면서 저는 질문했어요. 아니라고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부분, 이렇게 자극과 도전적인 이 말씀을 읽어야만 비로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통째로 갈자라는 얘기예요. 생각만 바꿔가 되질 않아요. 인간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 그 얘기를 해요. 새 것이 되었다고. 기존의 것이 아닌 잠시 생각만 달리하는, 그 잠시 생각을 달리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귀 하잖아요. 고무줄 늘어났다가 당겨버리면 다시 그 원상복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걸 그렇게 해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묻잖아요. 지금은 제가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항상 지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아직 모르고 뭐 내일은 멀고. 드라마를 열심히 보셔야 여러분들 성경도 이렇게 아무튼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진짜 끊임없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현재형을 써요. 그 과거 말고 지금 네 믿음 보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옛 가치관에 그 가치관 가지고 성경 읽어요. 한때 왜 한국교회 유행했잖아요. 성경 일독해갖고 표시하고 하면 연말에 시상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옛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지 여러분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여기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아나는 그 일이, 영생을 얻는 그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새 가치관이에요. 이게 새 관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얘기하면 신약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의 이 섬김을 구하지 않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필요한 것을 구해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마르다처럼.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지 관한 설명이 여기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여동생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오빠도 나오죠. 나사로. 예수님과 각별한 삼남매가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이 누가에서는 그냥 덤덤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그 누구도 주인공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 다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아무튼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일행들이 함께 마르다 집에 들어왔으니까 그 준비가 만만치 않겠죠. 사도들만 해도 12이니까. 딴 사람 다 빼고 그 사람들 데리고 만약에 들어왔다면 13명인데요. 그녀가 준비하는 것도 많고 마음도 분주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분주했을까? 왜 준비하는 것이 많았을까? 그냥 예수님의 일행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녀의 그 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그의 유일한 혈육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막 바쁘게 일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태도가 못마땅했는지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40절 보십시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에요? 합리적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칠 수 없는 손님을 맞았는데 자기 동생은 자기를 돕고 있지 않다? 이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마르다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의 생각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이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소위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올 유산을 미리 받아 외국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 먹이로 연명하던 중에 생각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열고 그를 정말 환영하죠. 근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던 이 큰 아들이 이 장면을 목격해요. 온 집안이 떠들썩하게 노래소리로 가득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둘째가 돌아왔고 아버지가 지금 둘째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아들이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왜 안 들어오냐고 물으니까 불평을 털어놓죠. 아버지, 이때까지 나는 아버지야 착실하게 섬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착실하게 섬겼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하여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있느냐고. 없지 않느냐고.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장녀들에게 다 쏟아부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환영한다는 그 사실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동리에서 만약에 그들이 형편을 다 알고 있다면 이 첫째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래, 저희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밖에 몰랐지. 동생이 돌아오더라도 혼주를 좀 내든지 좀 반성을 하게 하든지. 근데 그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나가서 잔치까지 베푸시는 그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를 향한 마르다의 문제지기도 똑같아요.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좀 도와줘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요구에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2번 불러요. 강조하기 위하여 2번 써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이렇게 2번이. 그리고 예상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의 핵심은 봉사가 우선이냐 아니면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냐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했어요. 물론 그것은 이 당시에는 남자에게 국한되어서 여자가 학교 다니는 것은 몇 살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봉사하는 것이 우선이냐 그 얘기를 넘어가요. 그 얘기를 넘어가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현실 속에 있느냐. 이는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부터 듣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뭔가 하니까 도대체 나는 지금 누구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현실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 현실 속에다가 예수님도 들여다 놓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도 들여다 놓고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도 집어넣고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그 현실 속에다 집어넣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발 아래에서 말씀만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42절 보시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가 뭘까? 그건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리아 한마디도 안 하죠.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주요 인물이 아닌 것과 같은 거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마르다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인간이에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전형이 누구냐? 마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각자가 다 알아요. 실제로 염려할 만한 일도 많죠.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래 인생 살면 되지 뭐 훅 하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살 거라. 여러분들 그렇게 산다고 해갖고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여러분들 이 뇌가 멈출 때까지는 인간은 염려 속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마르다 보십시오. 실제로 바빴잖아요. 말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바쁜 이런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선의에서 나왔죠. 그 선의에서 보니까 마리아도 못마땅한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마르다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선의에 대한 불편한 현실들.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섬기는데? 많은 건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거 다 그 한 달에 한 번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런 불평과 비판이 선인 것은 분명해요. 왜? 공동체니까. 그런데 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거나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핑계대면 제가 교회 행사를 거의 없는 듯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불평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사실을 짚은 다음에 이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는 사본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공동번역 신구교가 함께 이렇게 번역한 공동번역 보면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각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성경 밑에 보면 개역 개정도 각주에서 이를 확인시켜줘요.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고 해요.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은 어떻게 했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일을 하는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고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사본마다 약간의 이제 번역이 다른데 아무튼 부족하든 필요하든 마리아에게만 있고 마르다에게 없는 것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야 컵라면에 물 봐라. 그 뭐 하나 그냥 뭐 잠깐 먹고 뭐 가면 되는 거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음식 한 가지만 하자. 김치볶음밥 만들면 쉽겠네. 배달시킬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 안 해요. 마르다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많은 것과 대조되는 유일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 말씀 듣는 예수님이 현실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보면 구약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제자들이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잖아요. 물 주시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사마리아가 아까도 말한 것,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산대잖아요. 수가성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말을 거는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 우리 양식 구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이미 양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사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편 하실 때 이 편은 메리스라는 이 단어는 유업 혹은 유산, 하나님이 종말에 주실 보상, 그래서 몫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 몫이 뭘까요? 뭐겠어요? 영생이잖아요. 부활의 삶. 마리아는 이 한 가지에 주목했고 마르다는 많은 봉사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환대는 구약 성경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얘기할 때 천사 환대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런데 이 덕목조차도 예수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행도 예수님과 그의 복음 앞에서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지 너희들의 선행으로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25절부터 26절 율법학자가 물었잖아요. 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그 계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율법학자의 현실, 마르다의 현실에는 이 영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영생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생이시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살과 내 피, 그걸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봉사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마르다처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여러분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자신의 봉사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누가가 예수님 뒤따라가고 적은 건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첫 번째 아마 그 마가가 있었으니까 마가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죠. 마가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그 정보들도 믿는 사람들로부터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걸 기록했습니다. 이걸 기록할 때의 그 현실도 봐야 돼요. 무슨 현실? 교회가 이제 막 들어왔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그 일들도 문제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봐야 되는 거야.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누가 생각 이거예요? 복음. 복음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한다.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복음. 한 가지 더 붙이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그 교회에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그 존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이 복음이 없다면, 십자가의 말씀이 없다면, 주의 말씀이 없더라면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가 주님의 칭찬받은 것은 한 가지예요. 봉사할 순간에 봉사하지 않고 나 성경만 볼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마음이 이기적이 변한 거예요. 이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그 타임도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고 자신의 피 흘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권세가 되는 현실이 닥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말씀에 바로 마리아가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생은 주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뭐 미숙이 정숙이처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향유를 붓는 그 뭐 죄인 예수도 있고 죄인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몇 번의 어떤 그 일들이 에피소드들이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였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아까 우리 그 말씀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담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어디 가시냐고. 예수님도 막 치료하려고 그냥 막 이렇게 예수님 팬인 것처럼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태도가 영 이상해요.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사는 사라지고 엉뚱한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아니,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데?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아, 새로운 메시아가 왔는 줄 알았더니 저희도 아니구나. 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저 아니구나.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말씀은 곧 주님의 현실인 거예요. CCM이 그거 있죠. 나는 있는데 없는 것과 같고 주님은 없으신데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현실 없어요. 마르다처럼 내 현실 속에 예수님도 모셔오고 여러 가지 일들도 모셔오고 데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의 현실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현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 현실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현실만 있어요. 죽어보십시오.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옛날 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이거 마가복음인데요. 그거 다 그림판으로 지우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 요즘 그거 다 손수 지우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옮겨놨어요. 본문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현실이 없어요. 주님의 현실만 있어요. 주의 현실이 블랙홀처럼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몽땅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블랙홀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걸 갖고 뭐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바로 그 순간이다. 아니 이미 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현실을 늘 주의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현실을 만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현실을 만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 없는 영생 없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봅니다. 말씀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현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관점으로 옛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실 속에 이미 삼켜진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 현실에 참여하기로 이미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